우리가 왜 하나님이 지금 한민족을 이렇게 흔드시나? 왜 한국교회를 이렇게 흔드시나? 언약 백성들이 마땅히 가야 할 때, 마땅히 해야 될 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흔드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요, 지금 우리 상황하고 좀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앞으로 대한민국과 온 열방의 상황과 지금 요 에스더 3장의 상황이 비슷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들을 향한 전 국가적 핍박이 될 수 있다 하는 그 배경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더라. 그래서 에스더서는요, 첫 번째 배경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에스더서를 잘 읽는 방법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 어떤 배경을 딱 가지고 읽어야 되냐면, 이 에스더서는 1차 포로기한과 2차 포로기한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이 배경을 꼭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 당시에 60만 3,550명 나왔죠. 그러니 남자들만 숫자고 다 합치면 한 25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 바벨론 당시에도 크게 막 그 인구수가 변동이 없을 거란 말이죠. 많이 잡으면 100만입니다. 100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잡으면 100만인데 100만 중에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러니 너 큰 민족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1차 포로에서 돌아간 사람들이 42,360명이었습니다. 100만 중에 진짜 줄여서 60만 중에 10%도 안 되는 사람들만 돌아간 겁니다. 그로부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돌아갈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합니다. 큰 민족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게 아브라함의 약속 안에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이 애굽이 좁사오니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출 바벨론 백성들이 이 바벨론이 좁사오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왜 지금 이 불임절이 나타났느냐? 첫째, 1차 포로기한에서 42,360명 돌아간 거 하나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 더 가라. 너희 움직여라. 등 따뜻하고 배부를 때에 거기에 눌러 앉아 살지 말고 돌아가라 하는 그 메시지예요. 그것이 이 지금 에스더서 3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오는 환난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국가가 왜 여러분을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까? 여러분 왜 소모임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지금 여러분 포상금 준대요. 포상금. 소모임 하는 거 교회 사람들이 아파트 8층에서 소모임 하는 거 예배하고 아다다다다다다 기도하면 그때 밑에 층에서 신고하면 5만 원 준답니다. 5만 원. 할렐루야. 돈 벌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 신고가 들어가면 그 집 300만 원 벌금. 교회에서 아다다다다다다다 포상금. 파파라치 있겠죠. 파파라치. 김종환 집사님 렌즈 이만한 거 갖고 이만한 렌즈 해가지고 저 앞에 집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찍어서 구청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요? 5만 원. 파파라치 안 생기겠어요, 여러분? 그죠? 과거에 막 그 자동차 범칙금 그 파파라치 다 생겼잖아요, 여러분. 그죠? 희한한 시대죠. 왜 이 나라가 왜 교회를 못 살게 굽니까? 이건요, 1차적으로 우리는 저항합니다. 왜 그러냐? 도대체 너네 왜 우리만 그러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더서가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언약 백성들이 마땅히 가야 할 때, 마땅히 해야 될 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흔드신다는 겁니다. 흔드신다. 깨어나라 하고, 여기 지금 아수에로 왕이요,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 그죠? 그런데 하만이 지나가면서 모르드게가 절도 안 하고 무릎을 꿇지도 않고 그냥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머리만 까딱 하는 겁니다. 머리만 까딱. 다시 해. 안녕하십니까? 다시 해. 안녕하세요. 다시. 이거 제 군대에서 당한 겁니다. 군대에서. 그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버티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이 안절부절하죠. 야,
뭐 하는데? 제대로 해라. 뭐 하는데? 지금 분위기 안 좋다 이거. 해라. 그죠? 근데 하다가 저는 유다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이게 여러분 군대에서 저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군대에는 항상 그 설날 추석마다 절 하거든요. 절. 그죠? 내무반에 저는 내무반에 60명이 있었습니다. 60명. 그죠? 한 내무반에 60명이 다 같이 자요. 그죠? 그 병장부터 이등병까지. 그죠? 거기에서 다 같이 반대편 관물대에 다 올라가서 저 앞에 있는 차례상에 다 절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안 하죠? 안 하는 겁니다. 이등병 때, 일병 때죠. 안 하고 딱 서 있으니까 뒤로 불러가죠. 뭐 하냐? 뭐하냐? 하는 거. 뭐 하냐? 그죠?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는 유다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언약 백성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죠? 하만이 열받죠. 열받아 가지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하여 유다인들 다 죽이겠다고 막 나섭니다. 그때가 마침 음력 1월 1일 니산월, 우리로 치면 신년 말씀 뽑기 주간. 그래가지고 이 페르시아에는 말씀 뽑기 문화가 있어요. 1년 동안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날까? 주님, 주님 안 하겠죠. 하여튼 누구 신이시여 하면서 제비를 뽑는 문화가 있었나 봅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언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12개 돌 중에 12열이 걸렸고, 어느 날에 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31의 돌 중에 13일이 뽑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월 1일 날 뽑아놓고 12월 13일 날 모든 유다인들 집에 재산, 자녀, 아내 다 빼앗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죽일 수 있다. 이 하루다. 이렇게 선포가 되어진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이 역절들이 빨리 전파해가지고, 그죠? 한 3월 정도가 되니까 모든 페르시아 지역에 12월 13일은 마음껏 약탈할 수 있는 날 선포가 되어진 거예요. 법제화 되어진 겁니다. 법제화. 방이 붙었어요. 분위기 이상하죠? 옆에 우리 이웃 유대인이 딱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같이 눈 마주쳐요. 그죠? 분위기 이상하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 유대인들 앞에서 그 다음 달부터 아내는 누가 가져갈 거냐, 자녀는 누가 가져갈 거냐, 냉장고는 누가 가져갈 거냐, TV는 누가 가져갈 거냐, 제비 뽑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자녀, 아내를 다 분배합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어떨까요? 돌아가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나라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돌아가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장면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무언가 흔드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흔드시냐는 겁니다. 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안 하이웨이 관련해 가지고 좀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요거 그냥 녹화본을 그냥 해서 이렇게 하려고, 아시안 하이웨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지금 한민족을 이렇게 흔드시나, 왜 한국 교회를 이렇게 흔드시나에 대해서 오늘 좀 전체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면. 아시안 하이웨이 해서 여러분 구속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구속사. 이 구속사의 일을 언약 백성들이 계속해서 간심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 주십니다. 복. 그죠?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죠? 근데 이스라엘의 저주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이 일에 관심이 없을 때 저주가 나타나요. 저주가 포로되고요. 이런 불임절의 사건들을 경험하고요. 그죠? 혼난다는 겁니다. 혼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속사를 이루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아멘. 물론 이미 여러분들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 교회 안에 왜 지금 이런 환란들이 나타나는지를 여러분 이 교회가 몸으로 증명해야 돼요. 몸으로. 우리는 등 따뜻하고 배 부른데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어떤 신경이 거기에 있지 않다 하고 여러분 몸으로 지금 메시지를 던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환란이 이 교회 내지는 이 나라에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구속사 뭡니까? 세 가지죠. 세 가지. 큰 민족. 두 번째, 가나안 땅. 그죠?
다 보여주면서 왜 묻습니까? 그죠? 세 번째,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겠다. 요 세 가지. 구속사라 할 수가 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배웠던, 그죠? 이 생명수 교회의 한 축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이것대로 우리는 섬기고 이것대로 우리는 사역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개념을요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요, 가나안 땅과 큰 민족, 이 아브라함의 두 약속이요,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땅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구속사는요, 출애굽기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이게 구속사의 한 지점이라고요. 이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일이 구속사라고요. 구속사. 이거 아무도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 큰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일이 구속사라고요. 아멘. 우리 언약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가는 일이 구속사라고요. 아멘이시죠? 그러니 우리 이방인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향. 우리의 정체성은 그래요. 저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뭐냐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델입니다. 모델. 언약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모델이라고요. 눈에 보이는,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사를 이해할 때 이 두 가지 관점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저 사람들한테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하고요, 눈에 보이는 번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그것은요, 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안 보이는 것들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더 나아가서,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막 무슨 유대인들이 막 이 사람들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모델에 불과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 모델은 지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있네. 유대인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도 있네. 예루살렘 땅이 지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지금도 있네.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알리야 운동 역시도 구속사의 한 지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 백성들,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는 그 일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일. 이것을 통해서 일 못 막습니다. 사단이 절대로 못 막아요.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일도 못 막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같이. 그러니 지금 유대인들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는가, 지금 유대인들이 저 떠나 있는가, 이 여러 가지 통계들을 보면요, 구속사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볼 수가 있다. 구속사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면서 50%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이제 유대인의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의 남은 자. 이게 반. 그러니 교회의 사역이요,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이 구속사를 이루는 공동체 아닙니까? 이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는 이 일에 관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관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서른수 목사가 준 이 팜플릿을 저 뒤에 많이 갖다 놨었는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려고 신청합니다. 시위. 막 무슨 이 흑인 인권 때문에 일어난 시위가요, 결국에는 타켓이 어디로 가면 유대인들에게 가거든요. 돈 많은 지금 자본가들, 유대인들에게 가면서 그냥 가만히 있던 유대인들이요, 핍박받고 유대인 가게가 공격받고 이렇게 하니까 이민하겠다고,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고 신청한 자들만 9만 명. 그리고 지금 비밀리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 1차 포로기한 때 몇 명? 42,360명. 이번 코로나 사태로 돌아가겠다고 결정한 사람 몇 명? 9만 명. 42,360명도 귀해가지고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돌아왔다고. 명단 다 있어요, 명단이. 그 뒤에 이 에스더 불임절 통과하고 몇 명이 돌아왔냐? 남자만 1,700명 돌아가거든요. 그러니 많은 사람이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이지만 결정적인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유대인들의 남은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남은 자. 나중에 3차 프로기안, 이 느헤미야의 프로기안에는 아예 명수도 안 나와 있어요. 느헤미야가 몇 명 데리고 갔나 봐요. 몇 명. 그런데 이 불임절과 같은 하나님의 흔드심을 통해서 돌아가고자 마음먹은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흔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흔들릴 때에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인들 돌아가는 그 일들에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고요. 물질로 심으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는 일에 기도하실 수 있고 물질로 섬기실 수 있고 실제로 선교하실 수 있습니다. 진석 선교사님 계속 터키로 사람 보내라고 이 와중에 들어와서 2주 격리하면 된다. 그리고 돌아가서도 2주 격리하면 된다. 그죠? 그죠? 대단하신 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는 일에 헌신하라. 그죠? 케냐의 동욱 선교사님도 얼마 전에 들어오셔가지고 청년들 좀 보내달라고 계속 데리러 왔나 봐요, 여러분들을. 주변에 이 일에 미쳐 있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행복하죠? 그죠? 가만 보고 있어도 은혜가 됩니다. 그런 분들 만나고 있으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는 일에 헌신하셔야 하겠다. 이걸 제가 도표로 에스더 사건의 의미 이렇게 적어놨죠. 3차 포로기한 이후에 70년 끝난 다음에 성전 완성되거든요. 516년도에. 그죠? 그래서 1차 포로기한이 537년입니다. 고레스 칙년 이후. 그죠? 그로부터 474년까지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사람들이 1도 안 가는 거예요, 1도. 하나님의 구속사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곪고 곪아가지고 더 이상 움직여지지 않는 교회를 하나님이 흔들고 깨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불임절, 푸르 뽑아가지고 하만을 일으켜서 이 민족이 결국 요때에 이 1월부터 12월까지 성도들이요, 언약 백성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죄를 덮어쓰고 금식합니다, 여러분. 금식해요. 자기 어린아이들도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거리로 나가서 막 무슨 시위하는 거 아닙니다. 물러가라, 물러가. 하만 물러가라. 문재인 물러가라. 시위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잡혀갑니다, 이러면. 예. 시위해가지고 막 하야 끌어내려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방법은 그거 아닙니다.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방법 아니에요. 정신 차리십시오.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광훈 목사님께 그 기대가 있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시겠지. 그죠?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정광훈 목사님 집회 안 간다고 나가시는 분들 몇 명 있습니다. 교회가 잠들었다 해가지고 욕하고 나가시더라고요. 그죠? 주여.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많죠.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폭력 쓰는 것도 아닙니다. 모르드게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환란이 찾아올 때에 모르드게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위합니까? 아니죠. 기도와 금식입니다. 기도와 금식. 불임절. 결국 언약 백성들이요, 금식하며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적어도 1,700명 기도의 용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2차 포로기한 있습니다. 남자만 1,700명입니다. 그리고 3차 포로기한 느헤미야, 에스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만하면 됐다 하고 인정하실 만한 구속사가 이루어져 가더라 하는 거예요. 가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속사가 있습니다. 요거 까먹으면요, 한국 교회는 계속해서 환란과 핍박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언약을 기억하는 순간 역전이 나타납니다. 역전.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역전하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는 순간. 여기 보시면 복음의 서진운동, 이거는 PPT는 다른 데서 가지고 온 겁니다. 복음의 서진운동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로마에서 유럽, 이렇게 계속해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때에 로마의 이 비아, 로마의 길이 사용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로마의 길을 타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복음 전도자들이 서쪽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이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 생각했던 구속사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남은 자들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는데, 이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덜어는 우둔하여 있을 것이다 해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하지만은 자기의 발걸음을 어디로 옮기냐면 이방인들에게로 옮기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구속사예요. 그죠? 너무너무 자기 민족을 사랑했지만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서진운동을 해나가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에 있던 교회가요, 막 몇 천년이 넘게 시간이 흘러서 이쪽에 복음의 서진운동을 감당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진젠도르프 백작, 이런 모라비안 성도들, 이런 깨어있는 기도하는 금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고, 윌리엄 캐리, 그죠? 이런 선교의 아버지와 같은 자들이요,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점점 더 복음의 서진운동 이런 것들을 감당해 나가더라 하는 거예요. 이때 역시도 항해술의 어떤 활용, 요런, 아까는 로마의 길을 활용했다면 이때는 발달된 과학을 또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게 사회 인프라가 이렇게 구축되어지면 그걸 이용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구나. 길이 닦아지거나 과학기술이 발달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걸로 허튼 짓 하지 않고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데 사용되는구나 하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볼 수가 있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이 항해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됐고, 그죠? 그래서 온 열방에, 그죠?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 이 항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 시대 때는 땅 위에 길이 세워졌다면 요때는 항로가 세워지는, 그죠? 일들이 있었다. 그죠? 구속사적 안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남은 자들의 회복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회복되어지는 요 두 가지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섬기지? 내가 어떻게 이 구속사를 수종들지 하고 계속해서 이걸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공부를 하는 학생이든 치킨을 팔든 또 인터넷에서 뭘 팔든 주부든 다 이 구속사적 관점 안에서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그러고 한국교회까지 왔습니다. 복음의 서쪽으로 계속 이동하죠. 한국교회까지 와서 우리도 복음의 서진 운동을 감당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서쪽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우리도 해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강의를 했는데 아시안 하이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을 지나 평양 지나가는 일본 도로가 있고 AH1 있고, 부산을 넘어서 원산 블라디보스톡해서 쭉 가가지고 이 모스크바 끝까지 가는 이 육지선이 있죠. 그죠? 일지선과 육지선이 있다. 요거 지금 막 한국 어떤 정부에서도 부산역에 유라시아 철도 이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걸 지금 홍보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78년부터 이 아시안 하이웨이에 대한 어떤 협약이 계속해서 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점차 지금 이렇게 플랫폼을 갖추고 있고 이렇게 갖추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러한 도로들을 각국이 만들려고 하고 이렇게 하느냐? 물론 자신의 나라의 경제 발전과 이런 것일 수 있겠지만은 이거 결국에는 복음의 대로입니다. 복음의 대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부분들은 복음의 대로예요. 그렇죠? 복음의 대로.
이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아시안 하이웨이와 관련된 말씀들을 제가 하나하나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사야서 말씀에 11장이에요. 이새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누우며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루실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에 나타나는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한 싹이 와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그가 속한 곳, 그가 땅을 디딘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을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 백성들이 돌아올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길이 있다. 이것이 물리적인 길일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문들을 여실 것이다.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모델이다, 모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본질이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 이 아시안 하이웨이와 같은 것은요, 모델입니다, 모델. 장차 천년왕국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만한 길들이 나타나는구나. 모든 열방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캠핑카 딱 타고 모든 가족이 다 그 차에 다 타가지고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천년왕국은 그런 나라. 조금 더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이것도요 예수가 이루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는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모든 자연 만물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막이. 메마른 땅이 변하여 물의 원천이 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 지나가는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하고 선포하자마자 사막과 같은 그러한 땅들이요 회복되기 시작하고 풀이 나기 시작하고 열매를 내기 시작하고요 온 열방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루실 나라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게 되리니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죠? 구속함을 입은 자를 위하여 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들을 위한 길이 있을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길이 있습니다. 대로, 하이웨이죠. 하이웨이. 높여진 길이 있다는 거예요. 높여진 길. 하이. 그죠? 높여진 길이 있다. 세 번째.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둬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할 때 이 시님은 차이나입니다. 차이나. 진나라. CHINA. 시님. 동쪽 가장 끝이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온다는 겁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노래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하고 예수 나라의 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이사야 66장에 보면요,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게 이제 예수께서 이루신 나라에 속할 자들의 이름이 늘 거기에 있을 것. 매월 초하루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건요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저 얘기는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은 다른 곳이에요. 아멘.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예수의 나라입니다. 대한항공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도 그죠? 무슨 나이키, 아디다스 그때 다 이 존재하는 예수의 나라가 있다니까요. 그죠? 나이키를 새롭게 하시고 대한항공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질 그 지상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있다.
그때는요,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있을 것이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이런 것들을 막 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우리 한번 가보자. 예수님 예배하러 우리 금요일 날 한번 가보자고 비행기를 타고 가기도 하고, 우린 가족들이 캠핑카를 만들러 갈 것이다 해가지고 그죠? 만들고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지나오다가 자연 광경도 막 보고 몽골에서 별도 보고, 그렇게 1000년 동안 살 천년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최종 그 통치자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있으리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 14장도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거든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들이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예배가 있대요. 1년에 한 번. 그때마다 언약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막 노래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도 이 말씀을 근거해서 컨버케이션이라는 그 단체가 초막절마다 이 예배를 항상 드립니다. 지금은 초라하죠. 지금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냥 깃발 흔들고, 그죠? 이렇게 흔들고 막, 우리는 비전이 안 보니까 막 빔 쏘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막 빔이 필요 있을까요? 이런 거 필요합니까? 예수님 빛이신데. 그죠? 예수님 파도야 춤춰라 하면 파도가 확 춤추고, 나무들 손뼉 막 치고, 얼마나 재밌겠어요, 여러분, 그 예배가. 그죠? 돌들이 소리 지르려면 돌들이 소리, 예! 초막절제 예배. 그죠? 해마다 올라와서 경배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는 말 방울까지 액세서리거든요.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차고 있는 모든 메이커, 필라 라고 적혀있지 않고 뭐라 적혀? 필라, 셀라 적혀. 거룩, 주님은 존귀, 이런 메이커를 차고 다닌다고요. 그죠? 현다이 이렇게 붙여놓지 않고, 그죠? 임재 말방울까지 여호와의 성결이라 할 것이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없을 것이니, 제단 앞 주발은 불결한 겁니다. 아직까지 그 받쳐지지 않은 그 짐승이 닿는 거예요. 닿는 거, 불결한 거.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도구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처럼 거룩한 도구들이 다 되어질 거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지금은 죄의 도구, 막 이 죄의 병기이지만은, 그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모든 것, 법 체계, 이것이 어쩌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죠? 자빠지게 하는 것이지만, 그때에는, 그날에는 이 모든 도구들이 거룩한 도구가 되리라, 의의 병기가 되리라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는 가나안 사람, 그죠? 다시 있지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는. 아멘. 그 나라 가고 싶죠?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나라 우리는 못 볼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 정부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잘난 이승만 대통령이 와도 그거 불완전한 겁니다, 여러분. 완전한 나라,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예수께서 이루시는 나라예요. 네.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다스리신 나라가 있다. 요 에스겔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향력 내지는 예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거기에서부터 막 쏟아져 나가는데, 진펄과 개펄 모든 것들이,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요. 거기에서부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온 열방을 다스리기 시작하더라 하는 거예요. 시작하더라. 이 나라를 여러분들 기대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요, 예배하러 온다는 겁니다. 예배하러 온다. 온 열방에서 예배하러 온다는 얘기고, 아시안 하이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킹스 하이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 하이웨이는 이스라엘로 안 갑니다. 그죠? 요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안 하이웨이는 터키로 가요, 터키. 그래서 터키 가장 끝으로 갔다가 우리 성도들, 청년들 잡혔잖아요. 그 아시안 하이웨이에서 기도하겠다고 갔다가. 그죠? 참 희한한 분들, 진짜 대단하시다, 진짜 대단해. 그죠? 터키 끝까지, 이스탄불 끝까지 갔어요. 그런데 저기에서 여기 킹스 하이웨이라고 이사야 19장에 보면요,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그날에 세계 중에 복이 되겠다. 이 이사야 19장에 있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큰 대로가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대로가 있어. 여기에 킹스 하이웨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아시안 하이웨이를 타고 가다가 킹스 하이웨이로 빠지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예배의 루트가 우리에게 그렇게 될까. 물론 비행기 있을 겁니다, 비행기. 그죠? 비행기 타고 가실 분들 타고 가시고. 그죠? 저는 한번 진짜 이 버스 타고, 버스 아니고 캠핑카, 그죠? 타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모집하겠습니다. 그죠? 요 하이웨이 열리면 생명수 교회가 버스 대절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기. 그리고 가다가 치유하고 예언하고 복음 전하고 예배하고, 그죠? 그 여정 하는 거예요, 그 여정. 그죠? 아멘. 그죠? 아시안 하이웨이, 그죠? 킹스 하이웨이, 킹스 하이웨이. 요 빨간 줄이 킹스 하이웨이. 이집트 시나이 반도 넘어가지고 왕의 대로 쭉 올라가는 저기가 왕의 대로다. 이 두 대로가 만나서 예배의 대로, 경배의 대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경배의 대로가. 장차 예수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저 길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러 갈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저 길이 세워지면요, 저 길은 전도자들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닦아진 길은요, 천년왕국 시대 예배자들의 길이 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니 이 전도자들의 길에 선자들이 곧 예배자들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길에 올라오셔야 돼요. 시온의 대로에 서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이것과 여러분들이 연결되셔야 됩니다. 연결되셔야 됩니다. 빨리 해야 된다. 구속사를 위한 삶이 있다. 특별히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이 큰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요 간판 많이 보셨죠? 이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지나가면 요 간판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노포동으로 쭉 지나가는 칠봉국도 올라가는 길에도 아시안 하이웨이다 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국가가 계속해서 왕의 대로가 있다, 왕의 대로가 있다 하고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알린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구서동, 태극기 있는 자리입니다. 태극기 있는 자리. 여기가 아시안 하이웨이 1지선이 시작되는 곳, 거기에 태극기를 딱 세워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시안 하이웨이 6지선이 저기 남포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에서부터 시작점이거든요. 이 7번 국도가. 여기에서 요 구서 IC를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중앙대로가 아시안 하이웨이 6지선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 앞에 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보니까 확 오죠? 이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두실로 옮기시고 남산동으로 옮기셔가지고 왜 이 자리에 서게 하셨냐. 포항,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시안 하이웨이 위에 서 있는 도시들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경주, 부르심이 있죠. 특별히 여기는 두 지점이 만나는 유일한 곳입니다. 구서동, 저기가요. 그래서 저기 가보시면 제가 그 조형물 하나가 있는데, 파도 조형물이 있어요. 파도 조형물이. 사진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가서 한번 찍어야 되겠던데, 파도가 하나는 경부고속도로 쪽으로 이렇게 쭉 가고 다른 하나는 여기 중앙도로 쪽으로 쭉,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하면 제 지금 이 손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딱 아실 거예요. 이렇게 딱 돼 있다. 이렇게 파도가, 그죠? 어떤 분이 그거를 만들어 놨는지 몰라도 참 영적으로 만들어 놨구나. 그죠? 생명수가 파도가 돼서 온 열방 가운데 이 대로를 계속해서 예배의 파도, 전도의 파도, 그죠? 이 치유의 파도를 계속해서 미는 장면을 우리는 저곳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명수 교회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우연히 그냥 저기 석대에 꽃이 실어서 우리가 여기에 온 것 같지만 그거 아니라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심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 약속을 기억하면요, 하나님이 이 구속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루어 가세요. 통과지점입니다. 통과지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서 부산, 경주, 이제 경주로 안 가잖아요, 우리가. 경주 약간 지나가나? 그렇죠? 이렇게 뭐 대구 고속도로 이렇게 쭉 가고, 이렇게 쭉 가면 아시안 하이웨이에서 유일하게 막혀 있는, 못 지나가는 지점이 딱 나타나요. 이게 지금 우리가 돌파해야 될 지점이라고요. 전체 아시안 하이웨이에서 전체 여기에서 유일하게 두 지점이 딱 막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아까 어디입니까? 판문점하고 고성이에요. 고성. 여기 아무도 못 지나갑니다. 못 지나가요. 끊어져 있죠. 이 하나님의 경배대로가 지금 끊어져 있는 유일한 지점이 어디냐? 북한입니다. 북한. 경배대로가 지금 끊어져 있다고요. 그러면 보십시오.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 했는데 안 지었잖아요. 그러니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나타나가지고 지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끊어져 있는, 멈춰져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돌파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한국교회 사명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먼저는 저 북한에 있는 귀신의 영, 죽음의 영, 이 모략과 이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는데 먼저는 이 구속사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지금 무너뜨려야 됩니다. 아멘. 지금 아시안 하이웨이 중에 유일하게 막혀 있는 지점이 바로 저 지점입니다. 저 지점.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중보자들이 저기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실제적인 움직임들을 우리가 해야죠. 그래서 지금 깨어있는 그 많은 성도들이요, 미국 정부에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민간 단체들한테 요청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북한 인권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에 대해서 이 민간 외교를 지금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삐라 날립니다. 삐라 아니죠. 풍선 날리, 풍선. 풍선 안에 막 무슨 김정은에 대한 막 뭐 이런 거 넣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한 성경,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한 달러, 쌀, 이런 것들을 담아가지고 띄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정부가 막습니까?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우리가 하는 일 아니에요. 우리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덩치를 키운다거나 또 막 뭐 이게 바람 성령 바람 막 이렇게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북한에 고통당하고 있는 언약 백성들을 구출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구출해야 될 때다. 할 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요? 구속사가 지금 저 지점에서 막혀 있다니까요. 막혀 있어요. 여러분, 이거 1대1로 하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안 하이웨이하고 1대1로 달라요. 1대1로는 중화 사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지금 중국이 돈 빌려줘가면서 아시안 하이웨이 다 짓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중국 돈으로 지금 다 짓고 있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 돈으로 베트남, 파키스탄, 뭐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지역에 다 1대1로 만들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 처음에는 저도 1대1로 이거 좋은 거네, 아시안 하이웨이가 이렇게 만들어져 좋은 거네 생각했는데 중화 사상이 딱 있어요. 뭐냐면 여기 중앙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북경으로 예배하러 오라는 거예요. 우린 예배하러 어디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복음의 서진운동 해야 되는데, 저 중화 사상의 핵심은 뭐냐면 들어온나 중앙으로 시진핑 앞으로 모여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앞으로 모여입니까? 예수 앞으로 모여. 1대1로는 뭐다? 시진핑 앞으로 모여. 그렇죠? 이거예요. 막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항구도 만들어주고요, 그다음에 도로도 만들어줍니다. 어마어마한 빚을 다 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중국의 1대1로 협약 맺은 나라들은 거의 다 지금 그 국가 부채에 시달리고 있죠. IMF 구제금융 지금 맞았습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이. 그리고 요거 협약 맺은 나라들마다 초기 중국발, 우한발 코로나에 가장 많은 인원들이 노출된. 그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아예 중국하고 그 국경을 차단해 버렸죠. 그러니 베트남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목적인데 이건 중국으로 모여라. 그죠? 그러니 1대1로 정책은요, 적 그리스도적입니다, 여러분. 적 그리스도적이다. 분별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안 하이웨이와 1대1로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죠? 물론 이 악인의 재물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 도로 닦게끔 하시겠지만은 저 정책과 저들의 노선에 여러분들이 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 막 1대1로하고 연관되어 있는 주식 투자, 저는 여러분 주식 투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재물을 그 회사에 던진다고 하는 건요, 그 회사의 정책과 그 회사의 스피릿에 내가 동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식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개념을, 크리스천의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회사의 비전과 스피릿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회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면 그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존 리가 아니에요. 주식 투자 막 그렇게 막 하는 거 아닙니다. 주식 투자 하실 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 회사가 지금 어떤 일, 적그리스도적인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적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한다. 보셔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뤄야 될 구속사가 있다. 첫 번째, 북한에 막혀 있는 길을 뚫어야 된다, 여러분. 길을 막아서 비키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떡하니 한국교회 예배자들 준비됐고요, 우리 사역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떡하니 막고 있는 이 귀신과 같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분단된 지 70년입니다. 1950년도에 전쟁이 나고 이제 2020년도 70년이 정확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 포로된 자들 이제 해방시켜 줘야죠. 이제 한국교회 목소리를 내야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북한하고 통일하면 우리나라 가난해진다. 이거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가지고 반 뚝 떼가지고 저기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못할 것이다. 우리 생각대로 안 될 것이다. 북한의 제어자원 다 러시아 가져갈 것이다. 미국이 가져갈 것이다. 북한과의 통일은 우리에게 손해야. 일자리 잘 안 될 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북한에 있는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다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그 일들을 지금 이 시간에도 겪고 있다고요. 지금 저 땅에서요. 손톱이 뽑히고요. 여러분, 애를 뵀는데 애를 주먹으로 쳐가지고 낙태시킵니다.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임신의 경험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임신했을 때 군인들이 와서 이 총 개머리판으로 여러분 배를 때린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냥 저절로 죽은 상태로 출산된다는 걸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그 일이요, 지금 9시 36분에도 지금 저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우리는 너무 무감각합니다, 여러분. 무감각해요.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인사청문회 하는 거 보셨죠? 북한에 우리 선교사님 3분 잡혀 있다는 걸요, 우리나라 정부에 있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모릅니다.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이 거기 가서 노동교화형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뭐냐면 노동으로 교육하고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6시에 깨워가지고 꼭 옥수수 하나 먹이고 탄광에 들어가지고 이 밤 6시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고갱이질 시키는 겁니다. 이면수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오셨대요, 여러분. 겨울 생각해 보십시오. 겨울 우리 부산도 춥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원, 와, 제가 연천에 그 풀 깎으러 가봤는데, 야, 거기 살지 못 살 동네입니다. 거기는 10월 11월 달만 돼도 막 춥습니다. 북한은 더 높이 있잖아요. 옷도 잘 안 준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 동상이 걸려가지고 그냥 그렇게 동상 걸린 채로 견뎌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지금도 저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요,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지금 탈북자 단체 지금 제일 어려울 때입니다. 세무조사 받고요, 지금 세무조사 내지는 통장조사 때문에 기부금들 다 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보내야죠. 돈 보내야죠. 대표들 다 잡혀갑니다, 지금. 그때 교회가 침묵하면요, 더 이상 우리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그 일을 우리 스스로 못합니다, 여러분. 그 단체들이 해주니까 저희가 끼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단체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 교회가 모른 척 한다고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요, 자기 이름이 그 통장에 찍혀 있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기부금 다 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요. 이거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 이 한반도의 교회를 흔드실 겁니다. 불임절처럼요. 저 보세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요새 막 무슨 상을 많이 짓더만, 소녀상, 또 무슨 상, 무슨 강제 노동자상, 그죠? 그거 지어가지고 경찰들이 그걸 지키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딱 북한 비슷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막 거룩한 곳이다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그 밟고 지나가면 뭐라고 합니까? 내 이놈!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딱 북한 비슷하게 가죠. 이거 영입니다, 영. 공산주의, 이 주체 사상의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의 영이요. 그 영이 2018년도에 그 세바라제 선지자 와가지고요, 북한 쪽에서 문이 살짝 열리는데 큰 용, 뱀이 하나 쑥 들어오는 걸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문이 열려서 그 영이 들어온 겁니다, 남한에. 그래서 그 영에 심취해 있고 그 영을 막 따르는 자들이요, 여기에서 지금 확 전략을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죠. 북한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부동산 정책, 그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을 사는 사람이 많아야 여러분 다 자기 집을 사는 게 복 아니에요? 아닙니까? 영원히 월세 사는 게 복입니까? 자기 집을 가지고 내 집, 내가 거할쳐서 어디 쫓겨나지 않고 내 집을 가지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집 다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복인데 이 정부 어떻게 하냐면 빌려 써라. 지구는 다 사놓고. 그죠? 여러분, 주여. 북한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북한 자기 집이 없죠? 빌렸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나가라면 나가요. 뭐 하나 실수하면요, 자기가 쓰고 있던 TV 자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수령님께서 하사해 주신 거예요. 한번 뭐 잘못하죠? 만약에 화폐개혁 하라 했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그 집 다 뺏어갑니다. 사유재산이라는 게 없어요.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 북한 비슷하게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영이 하는 거라고요. 영이. 그러니 저 정치인들한테 물러가라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한국교회가 이걸 용납했고요. 한국교회가 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자고 여러분 2018년도부터 얼마나 많이 모여라 했는데 모여라 하는 장소마다 300명, 500명 안 모이는 거예요. 안 모인다. 도리어 막 WCC 찬성하는 그 집회에 막 10,000명, 20,000명, 50,000명, 10만 명이 모여서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 망할만 하죠? 저는 망할만 하다 봅니다. 그 망할만 해서 저는 도망갈 거냐? 해외로 도주할 거냐? 아닙니다. 저는 이 자리에 지킬 겁니다. 한반도에 떡하니 서서 이 나라 망할만 하다! 회개해야 된다! 하고 외칠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노동교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 애들 보입니까? 저기 URI만한 애들. 그 아버지가 잘못하면 자식 애들까지 다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서 여기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갈들 다 걸러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저 다 애들이에요, 애들. 그죠? 이 사진 보는데 제가 우리 애들 생각나가지고요. 야, 이거 잘못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이뤄야 될 구속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막혀 있는 길을 뚫어야 하겠다. 여러분, 풍선 보내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풍선을 보내셔야 되고, 네. 단체가 못하면 우리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은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 나라 지금 무너져 있는 정치를 다시 살리셔야 돼요. 두 번째, 유대인들의 귀환을 도와라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70년 전 내지는 한 3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회복되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땅이 없었습니다. 2000년 동안. 땅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곧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구속사입니다. 구속사의 50%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아, 고토로 돌아와라 하는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이 쫙 전개해 놓고 계신다고요. 이 일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개념 갖고 계셔야 돼요. 유대인들 지금 돌아오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에티오피아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흑인 유대인들, 그 다음에 스파라딤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지난 5월부터 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싶어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키부츠를 건설해 주는 일들, 그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광야나 이런 데 마을을 하나 만들어 주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이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개척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수도시설이 안 돼 있고 전기시설이 안 돼 있고 이걸요 다 끌어와가지고 수도시설, 전기시설을 그 광야 가운데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요. 이런 일들에 지금 예루살렘 중앙교회가 연결되어서 지금 사역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 알리야 돌아오는 일에 지금 서른수 목사님 이런 분들이 실제로 지금 이 일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죠?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문을 여는 일들, 그 다음에 이 알리야를 돕는 일들에 하나님이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감동을 주세요. 이 일을 해야 된다. 교회가 지금 교회가 어떤 일보다 지금 이 일을 해야 되고, 이것이 구속사와 지금 연결되어 있는 일이라고 계속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단돈 5,000원이라도, 그죠? 1,000원, 2,000원이라도 이 일에 여러분 도우셔야 됩니다.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51명이 이스라엘로 알리야 이민하였습니다 하고, 이거 지난주에
조금씩 9만 명 신청했는데 이게 재정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조금씩 50명씩 30명씩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오고 있는 장면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오고 있다. 여러분,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좋은 차 바꾸고 또 청소기 있는데 또 청소기 바꾸고, 왜요? 가장 살기 좋은 집을 만들기 위해서. 또 여러분 바꾸는 거 계속 한번 대 보십시오. 바꾸고 늘 돈이 없죠? 왜요? 가장 살기 좋은 집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아무리 해보십시오, 가장 살기 좋은 집이 되는가? 안 됩니다. 한계가 있을 겁니다. 취업 잘하고요, 또 결혼 잘하고요, 행복할 것 같죠? 행복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행복하다. 그죠? 행복한데 완전한 행복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도요, 불안전해요. 저기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이민 가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행복한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어쩌면 본질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가 이거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앞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복된 삶 사셔야죠. 구속사에 수종드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저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이 길에 서시고 이 길 위에서 전하시고 이 길 위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